할렐루야, 아멘. 네, 이번 주 이 철로역정으로 함께하며 나아가는 이 순례의 길, 어느덧 반절이 지나고 4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한 주간 매일매일을 철로역정으로 감사하며 기경하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이 하루를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 힘차게 시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을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우리 한 번 더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삶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날마다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좌절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하루 우리의 숨쉬는 것 모두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에게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 우리 마지막으로 1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아멘. 우리 이 시간 나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느끼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가득하신 주님, 이 이른 아침 주님 전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찬 이 새벽의 감사가 오늘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내내 계속되게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특히나 지혜롭게 선택하고
옳은 판단력으로 수능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을 구합니다. 부디 시험에서 좌절하는 자녀들이 없도록 인내와 용기의 지혜를 더욱더 내려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는 주님의 도움과 지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수험생들에게 그리고 저희 모두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계속되어 은혜로운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따라하는 소중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연약함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건강한 영과 육으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전쟁들, 탐욕스러운 싸움들, 이기적인 정치들, 욕심들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온유와 평안으로 살아가는 축복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대신하여 주시는 목사님께서 강건함을 유지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 드리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구약성경 40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9페이지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저희가 추수감사절에 이 특별한 시간을 보내며 특별히 추수감사 특별절기주의를 나아가면서 이 철로역정과 신앙의 고전 철로역정과 이 감사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잃어버리고 때로는 놓쳐버리고 또 너무나 꼭꼭 숨겨져 있어 지나쳐버렸던 감사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꺼내어 감사로 고백하는 이 특별한 새벽 기도의 시간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하는 우리 인생의 노정인 철로역정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가장 귀한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고, 감사하면 닫혔던 삶의 문이 열리고, 감사하면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감사하면 슬픔이 떠나 기쁨이 임하고, 감사하면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사람이 되고, 감사하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가장 깊은 영혼의 질병까지 치유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철로역정 속에 이 크리스찬이 그의 믿음의 동행자 이 순례의 길벗인 신실과 허망시에 있는 허망시장에 들어간 것에 함께 우리가 주목하겠습니다. 허영시에서 열리는 허망시장은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시끌벅적하게 열리는 시장으로 이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 또한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존 버녀는,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1년에 단 하루도 빠짐없이 열리는 이 허망 시장을 통해 인생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황하는 원인이 바로 이 허영 시장 때문이라는 것을 이 철로 역정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허영의 시장에서는 온갖 쓸데없는 상품을 사고 파는 장이 열리는데 집, 땅, 직업, 위치, 명예, 계급, 직함, 마을, 왕국, 정욕, 쾌락은 물론이고 매춘부, 외설적인 놀이, 아내, 남편, 아이들, 주인, 종, 생명, 피, 몸, 영혼, 은, 금, 진주, 귀한 보석류 따위에 세상 사람들의 모든 눈길을 끄는 상품들이 진열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험한 시장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사고 팔고 추구하는 것의 본질적인 모습을 험한 시장으로 이 존 버년이 빗대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또 하루의 감사의 기도 시간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어가면서 험한 시장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비록 우리가 이 험한 시장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이곳에서도 이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지 함께 묵상하면서 험한 시장의 삶의 현장에서도 진정한 감사를 고백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험한 시장을 통해 세상의 추구는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됨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 험한 시장을 통해 세상의 추구는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됨을 감사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인 전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과 같이 많은 지식과 쾌락과 물질을 쌓아두고 누린 왕은 역사 속에서도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1400대의 개인적인 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를 호위하는 병사들만 1만 2천 명이나 두고 있었고 후비를 700명, 그리고 거기에 엑스트라 부인 300명, 도합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물질이 풍부하였던지 애굽에서 수입한 은을 마치 벽돌처럼 궁궐 재료들로 사용하였고 최고의 건축 자재인 백향목을 흔한 뽕나무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지식, 최고의 부, 최고의 쾌락을 누린 사람의 마지막 인생의 고백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추운 겨울에 후하고 입김을 불면 잠시 포물선을 그리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으로 야고보서 4장 14절과 같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험한 시장의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철로 역정 속의 크리스찬과 신실은 이 험한 시장을 통과하여 지나갈 때 시장에 깔린 상품의 눈꼽만큼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지나갑니다. 오히려 물건을 사라고 소리치는 험한 시장의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요,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소서,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소서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이 모습이 허망시장의 상인들의 화를 돋구어 크리스천과 신실이 허망시에 갇히게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 허망시장의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뉴스 매체로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이 마약에 빠져 중독이 되고 쾌락에 빠져 일순간에 무너지는 사건들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허망시장에 이 세상의 추구가 헛된 것임을 깨닫지 못했기에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허망시장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서 허망시장이 추구하는 것이 헛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외쳤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허망시장의 마음이 빼앗겨 감사가 사라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허망시장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과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진정한 감사를 또 하루 올려드리는 오늘 이 특별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허망시장을 통해 참된 가치인 진리를 사게 됨을 감사해야 합니다. 철로 역정의 이야기 속에서 크리스찬과 신실이 허망시장의 그 어느 것에도 눈을 돌리지 않고 지나가는 낙선 행동 거지를 지켜보면서 한 상인이 비웃음이 잔뜩 담긴 목소리로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뭘 사려고 그러시나? 도대체 뭘 사려고 그러시나? 그때 크리스찬과 신실은 단호한 말투로 대답을 했습니다. I want to buy the truth. I want to buy the truth.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크리스찬과 신실은 허망시장의 인생의 자리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허망시장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사시기를 소원하는 삶이 바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순례자들의 삶입니다. 우리 날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이 철로 역정을 저는 이번 주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세 번째 읽고 있는데,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 허망시장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고 추구하는 갈망을 할 때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잃지 않게 됨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고 추구하게 됨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허망시장을 통해 참된 가치가 진정한 소망이 됨을 감사해야 합니다. 참된 가치가 진정한 소망으로 드러나게 됨을 감사해야 합니다. 결국 허망시장의 상인들이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크리스찬과 신실을 향하여 분노함으로 두 사람은 허망시장의 이 허망시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거짓 증언들을 통해 두 사람은 사형언도를 받게 되었고, 신실이 많은 고문과 고통을 받은 이후에 이 허망시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실의 그 순교의 모습을 보고 소망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신실이 참된 가치를 위해 순교하였을 때 소망이 믿음으로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50년대 초명문 기독교 대학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 4명이 함께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중남미 에콰도르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강가에서 젊은 그 5명의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모두 다 호신용 권총을 차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권총을 뺀 흔적이 없었습니다. 선교의 대상, 사랑해야 할 대상에게 총을 겨눌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신 그들에게 자신들의 생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이 고국인 미국에 알려졌을 때 라이프지의 한 기자는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라고 그 잡지에 글을 실었습니다. 이때 짐 엘리엇의 아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녀는 아니요, 낭비가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짐 엘리엇이 대학생 시절 썼던 일기의 한 대목을 공개했습니다. 그것에 이런 기도문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 높은 자리에 오름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의 삶이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어 유명한 짐 엘리엇의 고백이 나옵니다. 결국 놓지 말아야 할 것을 위해 결국 붙들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결국 놓지 말아야 할 것을 위해 결국 붙들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이 짐 엘리엇의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의 아내가 남편을 죽인 마을로 들어간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본 인디안들은, 그 마을의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자기들이 죽였던 그 선교사의 아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마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결국 그 마을은 복음화가 되었고 그 5명의 순교자들 죽였던 창을 던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서 진리가 마침내 승리하는 역사가 한 부족 속에 일어났습니다. 참된 가치가 진정한 소망이 되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허망시장과 같은 세상 속에서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며 우리 가정과 자녀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참된 가치가 진정한 소망이 됨을 깨닫고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참된 가치를 고백할 때 그것이 결국에는 소망이 된다는 것을 감사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김상호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대학 입시를 위한 오랜 동안 준비를 해온 우리 수능 시험 당일날입니다. 그것을 맞이하는 많은 학생들은 참 힘든 날이 될 것입니다. 수능을 보는 이 시대의 모든 우리 자녀들이 참된 가치를 추구하여서 진정한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수능 시험을 앞서서 먼저 그들을 위해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하루 종일 그들이 준비한 그대로 시험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허망시장을 통과하는 크리스천과 신실을 통하여 세상의 추구가 헛된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망시장을 통해 참된 가치인 진리를 사게 됨을 감사합니다. 허망시장을 통해 참된 가치가 진정한 소망이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이 찬양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를 사랑하는가라는 복음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주를 사랑하는가라는 복음 찬양으로 마지막 우리 결단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이같이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금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찬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시간 다 같이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손에 있는 부귀를 쫓아서 여기까지 달려오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며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 진정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내 인생 속에 주님의 소망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실 때 특별히 세 가지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마다 마음을 살펴 정욕과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도 진리를 구하는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억제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자유롭게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